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에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에게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너 말을 함부로 하지 마. 나한테 잘 보여봐.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권한이 내게 있어.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일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랬어요. 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내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빌라도의 사형 온도에 따라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게는 그런 권한이 있다.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죽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그런 권한을 쓸 수가 없어. 교만한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권세를 준 거고 나는 자발적으로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을 자살이라고 합니다. 자살은 살인이에요. 자살이 무서운 거는요,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면 되지만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소원을 좀 들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저 죽기 전에 우리 성도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내 소원이. 여러분이 자살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 봐서라도 여러분 제발 자살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혼난다 생각하시고 날 살리는 셈 치고 절대 죽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는 건 자살이지만 내 스스로 똑같이 목숨을 버리는데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지만 자살이 되기도 하고 순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순교는 내 스스로 내 권한으로 내 목숨을 버리는 행위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았지만 의로운 죽음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순교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순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죄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는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오늘 이때까지 이 복음이 우리 하나교회에 들어오기까지 오늘도 수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순교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내 목숨을 내어놓는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 얼굴 색깔도 다르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외국인 수많은 선교자들과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무덤이 오늘도 서울의 양화진에 많이 있고, 그와 함께 따라왔던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일찍이 풍토병에 죽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자발적인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한입니다. 세상이 이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슬람이 이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조선인들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인도인들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순교자들은 다 스스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죠. 내어준 사람들이죠. 이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처럼 자발적 죽음입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가 예수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우리의 목숨은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내 죽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한 사람의 죽음이 자신의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죽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죽음과 함께 끝나겠죠.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으시고 왕으로 즉위하시면서 시작되어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내 몸에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죽음 후에 생명이 덧입는 것이,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물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너무 기쁘겠지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나 나서 죽고, 어떤 사람은 암병에 걸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가 됐든 사고로 다 죽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 모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텐데 그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값을 치러지게 될 것이에요. 죽음으로 생명을 사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생명을 버리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인 거예요.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 앞에 당당함에, 그 예수님의 당당함에 도저히 자신의 주장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당당함 앞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빌라도는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신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벌렁거리고 두려움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만약에 신의 아들을 내가 죽인다면 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가상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보다 빌라도를 더 두렵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더 자극적인 말을 듣게 돼요.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밖에 유대인들이 소리칩니다.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자손, 유대인이 6월절이면
자신들이 부정해질까 봐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반면에 이방인 로마인은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빌라도에게 들은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보다도 더 자극적인 말, 현실의 눈을 확 뜨게 하는 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말.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예수는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를 살려준다면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행위이다.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입니다. 빌라도의 직속상관이고 자신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네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너는 반역자로 몰리게 될 거야. 이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냐 이거는 먼 얘기고, 지금 당장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현실적으로 반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민중들이, 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를 끌어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처단하고 나서는 가이사에게 가이사를 반역한 자를 우리가 처단했다고 그렇게 상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단순히 예수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가 걸린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게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반역자를 살려준 죄로 내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내 자리를 당연히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리와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눈 한 번만 감으면 내게 많은 유익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십니다. 많은 유혹들이 그렇죠. 어떤 물질적 유혹도, 어떤 이성적인 유혹도,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함으로 인해 세상적인 박해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빌라도는 이 두 가지 싸움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는 너를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현실을 선택합니다. 13절 1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다시 사람들에게 나왔습니다. 넓은 뜰, 가바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를 세워놓습니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조롱하는 말로 말합니다. 보라, 룩! 너희의 왕이다!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죠.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때 대제사장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죽음으로 내어줍니다.
안타깝지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중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평상시 예수님이 오병이에 떡을 먹던 군중들, 입성하실 때 왕이라고 친송하던 그 군중들, 예수님이 들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건만 그들의 기대가 끊어지니까 가이사를 죽이고 가이사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런 기대가 무너지니까 저 사람들이 바로 변해서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모습, 그게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신앙과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현실을 선택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리 보이고 죽었다 부활하는 건 앞으로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현실적인 문제는 당장 나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 거룩해지겠다고 이방인의 뜰에도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들,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라고 그렇게 머리에다가 붙이고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입버릇치던 외우던 그 유대인들, 이방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던 다니엘을 자신들의 영웅으로 여겼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우리의 왕 하나님은 현실에 없어요. 가이사를 물리쳐달라고 예수한테 부탁했는데 예수가 저렇게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보더니 완전히 두들러서 한다는 소리가 가이사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뒤에서는 신앙인인데 앞에서는 내 유익을 쫓는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신앙인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게 일컫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고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가 왕이라고 소리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 때문에 신앙을 다 버려버립니다. 이 말씀은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말씀 순간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처칠이 2시에 라디오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처칠이 본인이 라디오 방송국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방송 그 운전사가 이제 처칠 뒤에 타고 있는데 운전을 가면서 처칠이라는 위대한 수상이 우리나라를 살렸다. 이제 이 나라는 그럴 거면서 이제 막 자랑을 합니다. 처칠이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자기가 2시에 이제 연설을 해야 되는데 기사 양반, 내가 급한 데가 있는데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어디 딴 데를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시가 이제 처치 연설을 이제 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소리가 아이 그러죠 뭐 처치는 여시라 주라고 그랬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처칠이 이 나라를 이끌고 이건 개나 주고 당장 나한테 돈 조금만 주면 떠나버려. 겉으로는 신앙인이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조그만 유익 앞에서 혹은 내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앞에서는
한순간에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진짜 신앙은 내가 힘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인가 세상인가를 결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 내 위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내가 눈을 감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어집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안수집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 수십 년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쩌면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이미 다 나 있어요. 지금 내가 더 가까이 있는 것, 지금 내게 더 가까운 것, 그것을 선택합니다. 세상이 가까운 사람은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은 아예 하나님이 선택지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할 때 양심이나 하나님은 아예 생각도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말씀을 쫓아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겠고, 오직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나의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욕망을 선택하겠지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함께 양을 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헤어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됐으니까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할게.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할게. 조카 롯은 지면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이라는 땅까지 물이 넉넉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땅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앞으로 이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그곳을 선택하죠. 그곳으로 옮깁니다. 왜 롯이 그 땅을 선택했습니까? 평상시 롯은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 겁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는 평상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삼촌의 은혜로 여기까지 제가 살았는데요. 이 모든 축복이 삼촌 덕분에 받은 거 아닙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롯은 항상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땅이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복이 돼서 네가 저 척박한 땅에 가면 그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결국은 멸망받을 때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둘 딸과 근친하여
이스라엘을 끝내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의 자손의 조상이 되는 불명예와 수치를 받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선택했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지금 자신의 유익을 선택했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매주 전 세계에서 수억의 인구들이, 수억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의 상징, 예수를 죽인 주범. 이 선택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억이 뭐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는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외워가면서 주적이 돼요. 원수가 됩니다. 버림받은, 저주받은 대명사가 본디오 빌라도가죠. 이 세상에 누구도 빌라도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뒤로. 그는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 잘못된 선택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순간 선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이사밖에는 자신의 왕이 없다고 하나님까지도 버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이 왕이라고 소리쳤던 가이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모두 다 죽어요.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은 홀로코스트,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희생당합니다. 그 저주를 자자손손 대대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의 죄값을 자손이 고스란히 당하고 살았다는 것. 우리도 항상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유익이냐. 그 선택에서 우리는 평소 우리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 없고 어쩌면 손해가 와도 하나님을 선택할 거지만, 평상시에 자신의 삶을 최우선인 사람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쉽게 버려버릴 것이라는 거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아들을 멀리 떠나보낸 아버지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종을 보내서 아들에게 유서를 보냅니다. 멀리 떨어진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이 종에게 준다는 겁니다.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남겼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어떠한 것이라도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 한 가지만 이 아들에게 주어라. 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아버지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유명한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유언장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셨는데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지혜자가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똑똑하신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군요. 만약에 이 종에게 재산의 반을 남겨줬다고 한다면, 전 재산을 당신에게 남겨줬다고 한다면 아마 이 종은 당신에게 이 유언장을 가져오지 않고 당신을 죽였을 겁니다. 반을 나눠준다고 했다면 어떻게든 유언장을 조작해서라도 이 종은 더 많이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종이었던 이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종이 가졌던 모든 재산은 다 당신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이 땅의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유익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이 땅의 것까지도 다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선택하면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도 잃고 세상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